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가 어떤 건지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천주교에서 기도하는 방식은 조금 개신교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 바치는 내용과 지향에 따라 청원과 전고, 감사와 찬미, 흠송과 찬양으로 나뉩니다. 먼저 청원 기도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지향이 이루어지도록 하느님께 비는 기도를 말합니다. 청원 기도는 창조주이신 하느님 앞에 인간은 한낱 피조물이라는 한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고는 어떤 사람의 바람이 성모 마리아나 천사 또는 성인의 도움으로 하느님께 전달되기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와 흡사하게 해주는 청원 기도의 하나로 남을 위한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특히 죄인들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전구자셨습니다. 감사기도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바치는 기도입니다. 청을 들어주셨을 때뿐 아니라 모든 기쁨과 슬픔, 또 모든 사건과 필요가 그리스도인에겐 감사의 대상이며 감사드릴 동기입니다. 찬미는 기도의 기본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느님께서 방복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습니다. 흠송은 우리를 지어내신 하느님의 위대함과 우리를 악에서 구해내신 구세주의 권능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흠송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 간청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찬양은 하느님께서 진정한 하느님이심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일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이시기에 기리고 하느님이시기에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바치는 형태에 따라 소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로 나뉩니다. 소리기도는 말 그대로 소리를 내서 바치는 기도입니다. 영경기도라고도 합니다. 주님의 기도, 삼종기도, 성무일도 등 정해진 기도문을 혼자 또는 공동으로 바치는 기도입니다. 묵상기도는 기도문을 사용하지 않고 이성을 사용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인 성경이나 영성서적을 읽고 거기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그것을 내 안에 간직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관상기도는 기도문도 사용하지 않고 생각도 정체시키고 하느님 앞에서 침묵 가운데 머무르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신앙의 눈길을 고정시켜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없이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사명을 이행하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밤에 또 홀로 산으로 올라가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 그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형제들의 고통에 참여하는 기도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는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와 확신의 기도였습니다. 청한 것을 받기 전에 주실 분에게 먼저 감사와 신뢰를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바치는 기도였습니다. 성부께 온전히 당신을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기도를 신자들에게 주기적으로 바치기를 권합니다.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삼종 기도, 식사 전후의 기도, 성무일도는 날마다 바치는 기도입니다. 주일은 성찬례를 중심으로 기도로서 거룩하게 지내는 날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전체가 기도의 소재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느님께 내가 원하는 걸 청하기에 앞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리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점을 뛰어넘고 우리가 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평화가 올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살아가 보십시오. 두려울 게 없을 것입니다. 매일 잠시라도 하느님과 단둘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하느님께,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할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든든할 것입니다.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행복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뭐 교회에서 우리 뭐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유롭게 그또 우리 목사님이나 뭐 다른 우리 교우분들 우리 계신 분들이 너무 교회 아니 그 뭐지 자유교회 통성기도도 잘하시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비슷합니다. 천주교에서도 기도하는 게 비슷한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심이 되는 활동이며 신자의 힘을 드러내는 표시인 거죠. 그래서 아까도 영상에 나왔지만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느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는 청하고 내가 뭔가를 들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청하는 그거에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는 바로 하느님과 나와의 대화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보이시지 않지만 그 존재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죠.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계속 하느님을 부르고 내가 정말 하느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하느님한테 말을 걸고 또 그런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이 기도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하느님과의 대화가 없으면 내가 하느님과 계속 멀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교회를 성당을 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하느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내 옆에 항상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분께 말을 걸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것에 그것이 바로 이제 신자로서 계속 신앙생활을 더 커 나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영상에서 봤지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제 주님의 기도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있다고 볼 텐데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부분, 그러니까 겟세마니에서 순환을 받으시기가 너무 두려워서, 그러니까 죽음을 이제 코앞에 두고 예수님도 두려우셨던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말고 아버지, 그러니까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이거 정말 죽어야 합니까, 아버지? 그래서 내가 그런 사명으로 모든 이들 구원할 줄로 이 세상에 왔지만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정말 그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이셨죠. 그래서 기도하신 겟세마니에서 지금 번역은 좀 다르게 됐는데 예전에 공동번역에서는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예지하고 그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신이었던 예수님조차도 힘드셨죠. 그래서 아버지께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활동하시면서도 틈틈이 아까도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시고 또 외딴 가서 어쨌든 하느님의 그런 영적인 힘을 받기 위해서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계속 이 기도 하느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신앙인도 그렇지만 선한 모습으로 하느님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유혹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힘을 주시기를,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처럼요.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기도를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살아가다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내 뜻인지 이게 식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그 뜻을 정확하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인간적으로 내가 어떤 욕심이나 어떤 것들이 들어올 때 아 이거는 내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걸 이제 식별하면서 양심적으로 내가 꺼리낌이 있다면 아 이거는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분별을 이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계속 아버지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아버지께 계속 뭔가를 청하시고 아버지에게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다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오시려고 하셨던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 계속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뭘까요? 바로 사랑의 삶이죠.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지향하고 그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그 삶, 그것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르코복음에서도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청하는 데에서 내가 어떤 내 안에서 내 것이 내가 되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온전히 그분께 의탁하는 마음에서 그 믿음은 전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느님이 원하는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청을 해도 뭐 간절하게 하는데 너무 하느님은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면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 왜냐면 우리 어머니들도 어떤 좋은 것을 아이들이 가끔 뭐 같은 거 장난감 놀 때 뭐 위험한 거를 갖고 놀면 뺏잖아요. 뺏어서 그걸 못 갖게 그 애들 원하지만 그걸 못 갖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에 있어서 성했지만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봤을 때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이롭지 않다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데 그게 이롭다면 언젠가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청은 아니고 어쨌든 그냥 이런 그런 바람들이 조금씩 그냥 그런데 저는 글쎄 이걸 꼭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감사 기도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게 조금 하고 싶다 이런 게 좀 원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어느새 지금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많은 세월이 흘러고 나서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녀가 되고 나서도 젊었을 때 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수녀 안에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하느님을 일을 하면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가 내어 맡기고 하느님을 일을 한다 하면 나에게 필요한 내가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든가 누가 어떻게 해주든가 해서 다 이렇게 이루어가게끔 해주는 그런 체험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내 사역이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뭔가를 이걸 이루고 싶어서 내 뭔가를 하고 싶어서 이랬을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겸손되이 내가 이것을 원할 때 정말 이것이 내 욕심이 아닌 정말 하느님이 정말 이것을 이뤄서 나에게 선한 의지로 나에게 올 때 그때가 때인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기도의 응답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으나 기도함으로써 믿음이 더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정말 그 서커스 하는 거 보셨지만 그 상대방을 완전하게 믿어야 그 사람이 손을 내면서 그 믿음이 깨지면 그 서커스에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 상대방의 그 공중에서 그런 쇼를 할 때 정말 그 상대방을 온전히 믿고 내가 몸을 던져서 그 사람을 받아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내가 정말 하느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께 손을 내밀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유일하게 그 예수님께서 다른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가르쳐 주신 기도가 유일하게 주님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카톨릭 안에서도 이 주님의 기도는 어때요? 미사 안에도 들어가 있죠. 미사 안에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유일하게 성경 안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면서 주님의 기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도 시작 기도를 했던 것처럼 이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짧잖아요. 근데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가 짧지만. 그래서 전반부는 세 가지의 청입니다.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을 네 가지를 청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우리 책에 제가 좀 예습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기 책에도 나와요. 내용이 몇 페이지 볼까요?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2페이지. 주님의 기도 171페이지. 171페이지. 171페이지는 전반부 세 가지 청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네 가지 청원은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우리의 소망을 말씀드리는 것, 무슨 청을 네 가지의 청원을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같이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친숙하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이걸 보면서 주님의 기도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주님의 기도, 기도문 책 드렸죠? 제가 만들어드린 거 그걸 같이 보겠어요. 주님의 기도, 주요 기도문 요거 앞에 거기 보셔도 되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죠. 아버지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자기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부르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숙하게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임을 이제 드러내 주는 거죠. 이 호칭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면서 청원함으로써 하느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나라와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을 협력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면은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면은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다시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다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면 뭐예요? 다시 재림을 해서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완성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지금 현재 하느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언제? 지금 여기 현재.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에 하느님을 믿고 그리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가 죽어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재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완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서 아직 오진 않으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명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현세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 계셨던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구원 계획이 완성되기를 청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숙명으로 그것이 완성되긴 했죠. 구원이. 그러나
그 완전하게 하나님의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을 완성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그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와서 마치 땅에서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 우리 천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이 그냥 하늘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청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반으로 우리가 나눠지잖아요.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요?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고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은 우리가 또 받아서 하잖아요. 이제 뒷부분이 이제 우리들의 소망을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형세적인 양식과 또 뭐예요? 생명의 빵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육적인 먹는 것으로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양식 그거와 더불어 뭐예요? 영적인 양식이에요. 영적인 양식. 그래서 영적인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뭐예요? 우리는 카톨릭 우리 신자들은 성체성사. 예수님의 몸을 직접 우리가 받아 이제 모시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세례를 하면. 그러니까 영육으로 다 양육되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성체성사의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거지만 또 생명의 말씀인 그죠? 성경 말씀으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양육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청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갖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지금 주님의 기도 보세요. 172페이지.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한번 함께 보세요. 요거 기도문 책 드린 거 여기 보시면 주님의 기도. 지금 주님의 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사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기도로 우리가 먼저 이웃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예요? 잘못한 일을 용서를 해줘야. 그래서 그런 또 베드로에게 그 하늘의 열쇠를 주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땅에서 매어있는 것을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면서 권한을 베드로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열쇠를 줘요. 하늘의 문 열쇠를. 근데 그것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일을 내가 먼저 용서를 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또 나의 죄도 용서해달라고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와 갈등이 있고 뭐 싸움을 했고 미워하고 그 사람과 먼저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용서를 먼저 청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의 잘못도 하나님께 청하는. 그래서 그것이 그 하늘에서 그 땅에서 묶인 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했던 그것이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와 연결됩니다. 예. 그래서 그 수익권을 베드로의 그 첫째 제자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준 그 하늘의 열쇠를 풀릴 수 있는 그걸 준 것이 이제 지금 사제들께서 대신 고해성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개신교에서는 아니 왜 하나님한테 직접 내 죄를 고백하면 되지 왜 신부님한테 대신 그 중간에 왜 단계를 해서 왜 내 죄를 고백하냐. 우리 그걸 이번에 고해성사 잠이 아니지만 신부님한테 배우셨죠. 성사 부분 고해성사 배우셨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왜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근데 왜 그렇게 중간에 신부님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냐? 그래서 이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이 땅에서 그 하나님께 직접 내 죄는 용서를 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거나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으면 그 사람하고 먼저 화해를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나는 그 사람 화해도 안 했고 그 사람 용서도 하지 않았고 근데 오로지 그냥 하나님한테만 용서는 나 혼자 다 받았어. 그럼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내가 그 죄를, 내가 지은 죄를 사제에게 대리자 이제 사제에게 내가 그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걸 대신해서 예수 그 사제경을 외우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이 고해성사인데, 그래서 뭐예요? 내가 먼저 내 죄를 뉘우치고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가서 사과하고, 또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해서 사과를 하러 왔을 때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한테 용서를 해주는 것이 먼저 첫 단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께 직접 고백할 수도 있지만 어떤 대리자이신 그 사제에게 내 죄를 고백함으로써 내가 먼저 첫 번째 내가 성찰하고 내가 용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에게 준 권한을 대신 땅에서 풀어주는 역할을 이제 대리자로서 사제이신 그 신부님들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래서 그게 성사의 용서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그것을 사제께서 대신 행위로서, 성사로서 우리에게 사제경을 외워줌으로써 그 죄를 사해 주는 거죠. 대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성사의 은총을 대신해서 대리자로서 하고 계신 것이 이제 구해성사다. 그래서 유명하게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도연 나오는 밀양이라는 영화가 되게 유명한데, 거기에서 그분도 유괴당해서 자식을 잃었잖아요. 근데 거기 정말 그 개신교 분들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그래서 이제는 그 나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교도소로 찾아가죠. 근데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한테 벌써 다 용서받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도인이 미쳐버리잖아요. 어떻게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인 그런 것들 뜨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잘못을 하고 어떤 그 했다면 그 사람 그 정말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면 그 죄인이 자기가 죽인 그 아이의 어머니께 먼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나는 하나님한테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한테 용서를 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에 그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이 땅에서 묶인 것을 풀어야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떤 그 잘못을 용서하고 청하고 그런 것은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먼저 풀고, 그리고 내가 정말 용서를 그 사람이 용서를 해주고 또 내가 용서를 청하고, 그것이 진정한 용서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늘 그 땅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실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선은 내가 먼저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청해야 하나님의 자비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에서, 여기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기도가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함으로써 분별력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께 이제 청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 돌려줄 수 있게끔 성령께 계속 기도를 하면서 불신의 유혹을 물리쳐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끝으로 악에서 구하소서 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악의 세력이 주도하는 선동하는 현재와 과거, 미래의 모든 악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교회와 함께 청원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그 악에서 구하자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하느님께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느님과 계속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들,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우리가 범하게 되는 그런 죄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것쯤이야 내가 좀 거짓말해도 되겠지, 이것쯤이야 뭐 좀 이것쯤은 좀 괜찮지 않겠어? 라는 그런 것들이 하나 이렇게 살다 보면 큰 죄로 우리가 빠져들 수 있고, 그런 작은 것 하나에서 우리가 유혹에 흔들릴 때 하나님과의 그 선한 의지로서는 나는 계속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유혹에 계속 빠질 때마다 나를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께 정말 내가 악으로 가려는 그 악에서 구해 주시니, 그러니까 유혹과 악은 이제 연계된 거야. 유혹에 빠져서 계속 있다면 뭐예요? 완전 악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악에서 구해 주시기로. 그래서 현재 과거에도 내가 만약에 악에서 빠졌다면 그걸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미래에도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를 해방시켜 주니까 안전히 하느님의 그런 악에서 빠질 유혹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느님 안에 머무를 때 정말 진정한 자유와 해방, 행복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아멘 하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했던 것이 그대로 하느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우리의 문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한다 이런 기도를 난 동의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신앙의 그 기도 진수가 잘 표현해져 있는 이 기도를 자주 바치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기도만 잘 정성껏 해도 그렇죠. 하루에 그 정말 주님 하루에 정말 내가 정성껏 주님 기도와 한 번만 바쳐도 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와 그다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청원하는 기도가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계신 아버지 아빠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이제 옛날에 아담을 쫓겨냈지만 우리는 어떻게요?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가난한 이들과 함께 또 사랑을 나누고 이런 그런 모습으로 이제 현 세대에 그 하나님 나라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사업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해서 이제 고해성사하는 부분과 그래서 이 장면은 요한마으로 이새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를 총을 쏜 사람이에요. 예전에 저격당하셨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요한마으로 이새라고 교황님이 계셨는데 그때 어떤 그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 행렬문화재 그 아련 사람들 이렇게 만나러 이렇게 그 차 타고 이렇게 도실 때 그 총을 쏴가지고 맞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위독하셨었는데 이제 깨어나셨죠.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시려고 교도소를 가신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총을 쏜 그 사람을 나는 용서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자기에게 총을 쏜 사람을 찾아가셔가지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죠. 근데 역시 교황님께서는 그 주님의 기도처럼 그 잘못한 일을 가서 용서해 주시고 그도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기를 바라신 마음으로 그렇게 직접 교도소를 찾아가셔가지고 만나셨습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그런 상황들 안에서 성령께 우리는 계속 청해야 한다.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데서 악에서 모든 그 원죄부터 지금 현재의 죄로부터 구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멘하고 우리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또 어떻게 우리는 자세로서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어요. 기도가 그렇다면 그 대화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우리 서로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인 거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하고 저하고 어떤 얘기를 나눌 때 정말 인격적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만남을 갖듯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도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 이뤄가는 것이다. 기도로서. 그래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를 하는 그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리신 여러분이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나에게 이 하루라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어떤 살아온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우리 그래도 세상이 악도 많고 정쟁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한편에서는 또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려운 이웃을만을 도와주려는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상 안에서 그들의 그런 선행 그런 것들에 또 감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그 기도에 있어서는
감사와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먼저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청원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나왔듯이 청하여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리고 내가 그분께 청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뭐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 안에서 그런 온갖 응답들을 받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항상 이렇게 어떤 이제 우리가 그림도 있듯이 그 문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문이 열리기를. 그래서 열어주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 아까 서 계신데 우리가 마음 문을 안 여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실 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문을 열어드리는 그렇게 우리가 그분께 또 그분의 마음을 두드려서 그분께로 우리가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주십시오. 잘 모르면 항상 도움을 청하면서 그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내가 어려운 것에 빠졌을 때 시련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정말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서 한다면 어느 순간은 지혜롭게 그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참 기도를 힘들 때 더 많이 하나님을 찾게 되죠. 어떻게 보면 평화롭고 또 뭐 잘 살고 그러면 별로 이제 그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정말 절박하고 힘들고 그러면 그분을 더 찾게 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은 존재하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박완서 그 소설가님도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고 정말 적막하게 정말 진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다 뺏어가시는 것 같은 그런 절망 안에서 정말 신은 있는가 존재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신에게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울부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울부짖는 것을 들어줄 분은 계셔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시련을 나한테 주고 내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믿고 잘 살아왔는데 어떤 이런 것들 나한테 고통을 주시고 또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내 삶 안에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런 고통들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고통 안에서 그 고통을 들어주실 그분은 계시다. 그래서 내가 그분께 울부짖고 그리고 그분께 매달리고 할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존재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가라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기도가 정말 절망의 기도일 수도 있고 불만불평의 기도도 있지만 그분께서는 그거를 들어주시는 존재로 우리 앞에 또 계시다. 보이진 않으시지만 그래서 계속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 생활과 지향 안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그 인격적인 만남을 하려면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주 만나야 대화를 하는 거고 우리가 그 친한 사람은 뭐예요? 자주 그만큼 만났고 내 속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친숙하기 때문에 더 친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으로 뭐 바빠서 막 앉아서 시간을 내서 어떤 성당에 와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성경 한번 이렇게 딱 보면서 주님 오늘 이렇게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기도 그래서 조금 가다가 뭐 차 안에서 뭐 우리가 이제 굿뉴스 거 틀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내가 또 아침에 또 일어나면서 그냥 그 거울 같은 데다가 기도문 짧게 아침 기도 간단하게 내가 붙여놓고 정말 세수하고 거울 보면서 또 성경 한번 보면서 하느님 오늘 하루 이렇게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루를 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하늘 옆에 계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 이렇게 눈뜨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스스로가 나는 내가 스스로 일어납니다. 일어나지죠. 근데 그분이 눈을 뜨게 해주셔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밤새 안녕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심장마비로 또 내가 젊지만 정말 밤새 정말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그리고 우리가 저녁에 잠들 때 또 하루를 이렇게 안전하게 또 이렇게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저녁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식사 전후 우리 이러한 양식을 좀 유적으로 주시는 그 이러한 양식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우리 천주교에서는 식사 후 기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령들 돌아가신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끝에 우리는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밥 먹고 나면 잊어버려요. 기도를. 근데 그 연령들이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기다리고 왜냐? 그 기도로 하나님한테 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우리 연옥이 있다고 했죠? 제가 보내드린 거 다 보셨어요? 영상? 네. 그 연옥에 계신 우리 영혼들이 우리의 기도로 하늘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 후 기도 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식사 후 기도 잠깐 볼까요? 식사 후 기도 계속 안 하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배우셨으니까 식사 전에 기도하시고 식사 후에도 기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 기도가 제가 거기 큐멘트들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260페이지. 책에는 260페이지입니다. 네, 책명이 260페이지 보면 식사전 기도는 그래요.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반복하셔서 짧아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렇게 그러니까 음식과 우리에게 이제 강복을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하나이다. 그다음에 주님의 이름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 기도를 이렇게 우리 식사 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그 죽은 연령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 그다음에 일을 마치고 나서 기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종기도 있고 성도기도 식양기 있고 묵주기도 화살기도 이렇게 지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향들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내 마음속에 다른 이들의 미움이라든가 불신이라든가 여기 책에도 나왔듯이 어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감사를 드리고 또 내 청원을 드릴 때 내 안에 그렇게 누구를 향해서 경멸하고 또 그들의 불평불만 그들이 나를 불신을 갖고 또 내가 그들하고 만약에 어떤 그 싸움이 있다든가 갈등이 있다든가 그렇다면 그들을 용서할 거를 내가 또 기도를 청하면서 정말 내가 오롯하게 선한 의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사랑을 섬김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지향별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성모일도는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루의 일과를 기도를 해요. 그래서 시간명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옛날에 이제 수도자들이나 신부님들, 그러니까 우리는 의무예요. 저희 수도자들은 의무처럼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끝기도 자기 전에 4번을 기도해요. 아침 기도, 낮 기도, 그다음에 저녁 기도, 끝 기도 이렇게 4번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시간마다 하는 거예요. 시간마다 해서 아침에 시간을 정해서 그다음에 낮에는 뭐 12시나 뭐 이렇게 그리고 저녁에는 저희는 이제 저기 수녀님이라고 5시 하고 있어요. 5시 하고 나서 저녁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수도자는 빌어야 밥을 먹습니다. 빌어야 밥을 먹어요. 빌지 않으면 밥을 못 먹어요. 왜냐?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제 묵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묘일도를 바칩니다. 그 다음에 1시간을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낮기도 하고 낮기도는 한 뭐 30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5시에 또 성묘일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는 거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끝기도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4번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시간경의 성묘일도는 그래서 사제나 성직자들 근데 지금 요즘에 이제 평신도들도 이 기도를 많이 바칩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해서 인류를 향한 기도예요. 그래서 인류를 향해서 모든 인류의 평화와 그다음에 죄인들 회개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 시간 찬미를 들으면서 소원기도를 하면서 감사기도하는 것이 그 안에 그 다 시편과 다 되어 있어요. 그게 다 1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주기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거가 어때요? 시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시간이 우리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24시간 기도가 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루라는 기도가
다 시차가 나랑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직자나 수도자가 이제 초기에 지금은 많이 평신도들이 이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하는 기도로서 전 인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성직자, 수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는 이 기도가 좀 어렵긴 해요. 왜냐면 전례력으로 이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기도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모든 시편과 그다음에 성경 말씀 짧은 것도 있고 청원기도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아침에 내용 다르고 낮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저녁에 끝에 자기 기도는 자기 자신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이 책에 책이 있는 그쵸. 거예요. 형식 네. 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4권으로 대로 그대로. 똑같이 그쵸. 반복 예, 반복. 반복. 근데 이제 그 전례 그 1년의 주기에 맞게 그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전 세계가 같이 바치는 거죠. 성직자, 수도자 전체적으로 다 그 나라 언어로. 그래서 24시간 하나님께 바쳐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하고 묵주기도는 우리 배웠죠? 묵주기도. 그다음에 이제 화살기도는 짝까 내가 정말 저 지나가는데 누군가 장례 행렬에 가는 거예요. 오늘도 돌아가신 분 의사가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그분을 향해서 그분 모르지만 잠깐 성을 묻고 저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안식없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부나 누가 이렇게 행렬을 가면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죠. 모르는 영혼이긴 하지만. 그리고 잠깐 내가 짧게 화살이라고 빨리 화살이 딱 꽂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짧게 빨리 하는 기도를 해서 이제 화살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만약에 누가 가다가 교통사고 났으면 저분이 많이 다치지 않고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를 잠깐 해주는 거. 그다음에 내가 누가 자녀가 여행을 가거나 어디 집을 나섰을 때 우리 자녀가 정말 안전하게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짧게. 그다음에 내가 누군가가 또 두 분이 어떤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다면 그 두 분을 향해서 두 분이 좀 화해를 하고 정말 다시 친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지금 먼 길을 떠나는데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런 짤막한 기도를 누군가를 향해서 그것도 나를 향해서 하는 기도를 화살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 함께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전례를 통해서 특히 미사 안에서 우리가 다 기도문이 다 있잖아요. 신부님 기도하시고 우리도 또 우리가 배운 주님의 기도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례 안에서 그래서 어떤 기도보다도 정말 엄청난 은총을 받는 것이 바로 미사 한 대를 우리가 봉헌하는, 내가 정말 진짜 참여해서 그 미사를 하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받아 모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은총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다. 어떤 기도보다도 중요한 미사 때 하는 기도가 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은총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꼭 주일에만 미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성체를 모시고 정말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양육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카톨릭 안에서는 그래서 기도의 행터가 소리기도와 영영, 지금 말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소리내서 같이 주님의 기도하고 성모성하고 그리고 묵주기도도 하고 삼종기도도 하고. 그래서 삼종기도는 여기 이제 이따가 내용이 나올 텐데 지금 그냥 잠깐 볼까요? 삼종기도 여기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삼종기도는 뭔가 117페이지 177페이지 그때 제가 우리 기도 때도 삼종기도 했는데요. 삼종기도는 옛날에는 명도회를 멈추면 다 같이 서가지고 기도했어요. 네. 그래서 다 멈춰요. 그 다음에 다 이제 삼종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좀 읽어볼게요. 177페이지 펴보셨어요? 네. 그래서 삼종기도는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게 알려준 예수님의 잉태와 강생의 신비를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아들로 외아들로 이 세상에 내려주신 거,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때를 알고자 아침, 낮, 저녁에 종을 3번 쳤어요. 아침에 6시, 그 다음에 낮에 12시, 그 다음에 저녁에 또 6시. 이렇게 3번 예수님의 잉태와 강생의 신비를 묵상하라고 기도를 종을 친 거예요. 그래서 3번 종을 친 데에서 기원을 했어요. 근데 언제 기원이 됐는지 확실하지 않고 전하는 이야기는
성지 회복하려고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레고리 9세 고향이 십자군을 떠나보내며 이들에게 승리를 위하여 성당에 종을 치면서 기도를 바치라고 한 데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정기도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삼정기도 우리 평상시 하는 거와 그다음에 부활 때 딱 부활 시기에 하는 삼정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에 보시면 그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끝날 때는 제가 마침 기도를 삼정기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소리내서 같이 공동체가 함께 같이 소리내서 하기도 하고 나 혼자 소리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있고 성장에서 가끔 종소리가 들릴 때가 예, 있어요. 예. 이게 이 삼종기도.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똑같은 그 시간에 시간에 그 미사 참여하라고 종을 치는 경우가 있고 근데 또 만약에 6시다 그때 종 치는 게 그러면 삼종기도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6시, 12시, 6시 성장 네. 같은 종소리가 네. 들리는. 근데 만약에 그거는 참 오래된 근데 다 있죠 시간 시간은 그래서 6시에 만약에 종치는 소리가 들린다면 삼종기도예요. 네, 12시에 종치는 소리가 들린다면 삼종기도예요. 예, 6시, 12시. 그러니까 아침, 점심. 예, 예.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많이 종소리 없어졌죠. 왜냐면 민원들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도 명동성당에서 6시 되면 종을 쳤어요. 12시 되면. 노조 물어봤을 때 그 성당에 종소리 맨날 알고 지나가면. 그러면 이제 154일인가 미사 시간 가까워졌다고 빨리 모이세요. 12시에 꼭 들어요. 그러면 삼종기도예요. 예. 그러면 삼종기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12시. 지나가면 종소리가 저게 시계탑인가 아닌데 종소리인가?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건 삼종기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종을 쳐서 이때 우리가 그래서 명동에서도 우리 성당에서도 만약에 딱 12시 만약에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6시 저녁 때나 12시 난 주일에 이럴 때도 그러면 다 같이 스탑 모든 일을 다 스탑하고 성호를 긋고 이 삼종기도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많이 좀 지금은 사라졌죠. 왜냐면 현대사가 너무 바쁘고 막 이러다 보니 그리고 또그 종도 이제 다른 종교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성당에서 좀 종이 사라진 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그 종소리 이쁜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뭐 유럽이나 이렇게 좀 네. 카톨릭 국가들은 아직 종을 치는 게 많죠. 그래서 명동도 우리 한국에서도 명동에서 꼭 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삼종기도를 바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예수님의 잉태를 영생이신 걸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묵상의 자료 이제 묵상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신경은 틀리게 우리는 그 성경의 복음 말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상,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이고 또 성모님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상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이 우상숭배는 아닌 거예요. 그 상 자체를 예수님이나 성모님 보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신 보이게끔 함으로써 더 친근하게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게끔 도움을 주기 위한 거죠. 신앙생활에서 도움을 주고 기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교부들의 저서라든가 이제 특히 성경,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작품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요? 이성을 이용해서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내 삶에 비추어서 기도하는 것을 묵상이죠. 그리고 반상기도는 예전에 이제 수도자들이 많이 했던 부분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 평신도들도 많이 하고 평신도들도 많이 하고 계신다 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직관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우리 성체의 감실 있죠? 그 앞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말을 내가 하고 내가 청원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느껴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마주해서 내가 그분의 현존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느껴보는 거. 그래서 관상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주한다 이렇게 해서 그분의 모습을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존재함으로써 그분의 뜻과 진리를 내가 직관해서 그래서 어떤 옛날 그 성인들 같은 경우는 그걸 하면서 이렇게 부항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성녀들 이렇게 보면 저서전을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체험하기도 하고 합니다. 직관하면서 그래서 관상기도는 좀 어려운 기도이긴 해요. 수도자들이 많이 하고 있고 하지만 요즘 현대에는 또 우리 편신도들도 그 하나님한테 머무르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어디서 먹는 거? 우리 성당 앞에 성자 안에서 머물 수도 있고 그리고 관상기도가 꼭 성당이 아니라 집에서
집에서도 그냥 어떤 십자가 보면서 십자가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생각이라든가 어떤 말이라는 걸 하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없이 하나님의 묵상이 그렇죠. 묵상이 묵상은 이제 머리를 생각해서 묵상하는 거고 이 관상은 그냥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도 그냥 정지 다 하고 내가 정말 그냥 주님을 느껴보는 거. 내가 주님이 내 안에 현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뭐를 안 보고 뭐가 없어도 내 이 머릿속으로서 가르침에서 기도하는 게 감사기도. 오케이. 하느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하는 기도. 네,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모든 기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떨 때는 염려기도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하셔도 되고 어떨 때는 묵주기도 하셔도 되고 짤막하게 화사기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어떤 내가 생각이나 이런 것에서 좀 침묵하고 정말 그분 앞에 그냥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기도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그분께 뭐 시간과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의 기도, 주님의 기도 하나를 바쳐도 내가 정말 온 마음으로 그분의 그 사랑을 느끼고자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정성껏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상 우리가 생활하면서 너무 바쁘고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하시지만 정말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라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습관화가 되면 나에게는 그것이 쌓여서 또 다른 기도를 해보게 되고 또 성경도 읽어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내가 오히려 시간을 내서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쵸. 지금 얘기하면서도 내 그쵸. 관상이 그죠. 그러니까 늘상 할 그죠. 수 있는 그럼요. 그래서 예. 기도를 이제 딱히 그쵸. 뭐 앉아서 예. 그러면 너무 좋죠. 예. 그게 언제나 할 수 있는 그치. 게 쉽네요. 네. 그렇죠. 생각하면 생각. 내가 매일 가면서 지나가면서도 네네. 내가 내가 그래서 우리 수어에서는 뭐랄까 이렇게 습관화 하는 거죠. 기도의 습관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일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청소를 하면서도 내가 이게 그냥 내가 이거 깨끗하게 해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하면서 지향을 두는 거야.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의미를 기도할 때. 그래서 지향을 두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청소기 하나 들면서 예수님, 그러니까 옛날 성경들도 예수님 제가 청소기게 그런 말하자면 청소기는 요즘이고 설거지를 하나 그리고 하나 닦으면서 영원히 올라가게 도와주세요. 설거지하면서도 내가 지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다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향을 두고 하면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지기 위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친해지기 위한 어떤 그거를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그래서 정말 머무를수 내가 시간을 내서 바쁜 시간을 내서 내가 성당에 올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집에서도 잠들기 전에 십자가 보면서 마무리 기도하면 일어났을 때 또 십자가 못 보면 그 겨울 앞에서라도 성호공 넣고 하느님 저 오늘 또 하루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만 습관해서 기도해도 참 큰 기도가 됩니다. 왜 하루와 끝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렵게도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내 삶이 모두가 기도인 거죠. 내가 어떻게 지향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티끌 하나 이제 성당 청소하면서 티끌 하나 주면서도 영원히 하나님께 가기를 그렇게 지향을 두면서 하나 줍고 그다음에 설거지할 때도 지향 두고 하고 청소할 때도 지향 두고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수령을 해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배웠죠.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모든 기도가 내 삶의 기도가 될 수 있다. 마음가짐이네요. 그렇죠. 마음가짐과 내 마음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실 수 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 삶 안에서 항상 그냥 부르세요. 그리고 어느 때는 그냥 뭔가 하나님 오늘은 좀 너무 힘들어요. 왜 오늘 힘들까요? 그렇지만 하나님 계셔서 또 힘을 내봅니다. 저 괜히 요즘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괜히 이걸 근데 이것도 큰 기도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순교자들은 성으로 성경 한문 한문으로도 믿음을 퍼 나가셨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데 이제 교육을 몇 개월 받다 보니까 괜히 앉아있다가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기도죠. 그렇죠. 성경 보면서
그만큼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는 거잖아요. 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성경 자체를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도 그래서 또 우리 운전할 때도 막 이상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화날 때도 많고 이렇게 어떤 분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분들이 잘 안전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십자가 이렇게 한번 꺼주세요. 간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들 안에서.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이 또 얼마나 행복해요. 네. 막 기분 나쁠 것이 십자가 하나 이렇게 딱 그어주면서 내가 내가 또 누군가를 축복해줬네 이렇게 또 내가 마음을 밝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지향을 드시고 하시다 보면 또 하나님과 친해지시는 그런 또 하나님을 많이 만나시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상중기도 아까 배웠던 세 번의 종을 치는 문제 그래서 바로 성모님이 그 응답했던 그겁니다.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뒤에는 그래서 부활 상주기도가 있어요. 이건 부활 시기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활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는 날이 부활절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 부활 상주기도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리니 여러분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모송합니다. 성모송도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이 뒷부분 하시는 거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르러 주소서. 그 다음 또 성모송하는 거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를 위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를 위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면 같이 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